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계시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어떤 계시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논증하면서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2절, 3절에 한 7가지 걸쳐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어떤 선지자와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선지자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 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의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전달자와 전달을 받아서 전하는 자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그분이 곧 전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신성에서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계시 전달자로서의 특별한 위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 것은 2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상속자죠. 세상의 만유를 기업으로 받으시는 상속자다. 세 번째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셔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3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분이고, 다섯 번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신 분이시라. 붙드실 분도로 붙드신 만물이 이루어져 나가는 모든 작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섭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섭리의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시면서 만물을 가지신 분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특별히 죄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모아져서 2절과 3절에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천사와 비교하여 설명해 준 대목이 나옵니다. 4절을 보니까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더 뛰어난 더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님이 천사보다 비교가 안 되게 뛰어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하나는 천사가 받는 어떤 이름도 예수님이 받으신 이름에 비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은 만유를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에 합당한 뛰어난 이름은 도대체 뭘까? 천사가 상상도 못하는 이름,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이름, 훨씬 더 뛰어나신 이름. 이게 훨씬 뛰어나면 최상급의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절대 최상급적인 차이를 의미해요. 단순 비교가 아닙니다. 그럼 그 이름이 도대체 뭘까? 5절에 그 답이 나와요.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서 바로 천사는 상상도 못하는 그 뛰어난 예수님만이 갖는 이름이 뭐냐면 뭐예요? 5절을 보니까 뭘까?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만 가지신 너무 특별한 이름인 거죠. 그 근거를 됩니다. 그 5절에 이제 근거를 될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에 인용을 토대로 근거를 대고요. 또 하나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제시한 거예요. 이 두 개의 대표적 예언시를 기초로 예수님이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두 가지가 우리가 작업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시편 2편은 무엇을 말했는가를 알고, 그다음에 그 시편 2편과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해 뛰어나다라고 할 때 시편 2편을 인용했다는 것은 시편 2편의 내용이 뭔데? 라는 게 첫 번째 하나. 그리고 그 시편 2편 도대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아는 거. 이 두 개가 연결되어야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이름을 할 때 시편 2편이 근거가 되죠. 사무엘하 7장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시편 2편을 여러분 찾아보셔요. 성경에서 시편 2편을 열어보시면 시편 2편 자 찾으셨으면 1절부터 12절인데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그 내용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두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편은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이 지은 시편 2편이 메시아 시편인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줘요. 하나는 뭐냐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말해주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대에 시편 2편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신앙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상식이었어요. 상식이었는데 그들은 그 상식을 통해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다라는 내용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해서 보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시편 2편은 그들 생각에는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시편 2편에 성취되어지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왕권일 뿐 아니라 실제 온 만유를 갖는 왕권을 가지신 분. 이런 사실을 아는 데에 해석적인 오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 생각 속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표적인 거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야 되는 것이고 다윗의 왕권 또한 예표적인 것이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되는데 시편 2편을 가지고 그들이 이해하는 신학 안에서 볼 때는 그때는 뭐죠? 항상 다윗 실제 눈에 보이는 다윗과 같은 어떤 사람에게로 초점이 모아지는 거죠. 이제 그것이 아닌 것을 드러내요.
구약의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이 시편 2편이 메시아 오신 것을 믿는 것은 올바르게 해석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2편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연결을 못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또 히브리서의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뭘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메시아 예언으로 알고 있는 시편 2편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야. 그러니 시편 2편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시편 2편의 아들이라고 있지 않은가?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아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뜻하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시편 2편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 사실을 논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렇게 인용해서 아들을 우리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3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바로 이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요. 사도행전 13장 32절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2절과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34절도 같이 읽어보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치시고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한 하셨으며 하면서 또 다른 시편, 그러면서 시편 16편 넘어가면서 계속 인용을 하고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을 논증하죠. 바울이 여기서 할 때 33절에 예수 하나님 시편 2편 나온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그 아들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적용하고 예수님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뭘로 주세요? 시편 2편에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 적용되냐? 이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아는 시편 2편의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시오. 시편 2편을 보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메시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다윗의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속 왕권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맞는 거예요. 이걸 논증할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 시편 2편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예수님이 왜 아들을 낳았다는 이 아들이냐는 거죠. 왜 이 말의 정치가 적용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을 할까? 그것의 근거를 사도 바울은 부활에 두고 있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오늘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심으로 바로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 오늘 너를 낳았다, 그 말씀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1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늘 설명한 대로 설명해요. 로마서 1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바로 뒤가 로마서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절과 4절 2절로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존재 또 영광됨을 드러내면서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시 혈통을 하셨으니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성결이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으니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방에 선포되는 일에 대한 근거로 뭘 제시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한 부활 사건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사람, 참 사람이니까 여지없이 사람이에요. 여지없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망령된 말이다 라고 해서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참남하도다 하면서 다 예수님을 돌로 치러 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한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전할 때 바울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냐면 부활 사건이 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고 또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으나 사실 하나님의 아들, 즉 시편 2편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이다. 그 시편 2편에 너를 낳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직 교리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제1격에서 제2격이 구별되어지고 3격인 성령님이 1, 2, 3격이 구분되어지는데 구별되는 위격사의 관계를 1격인 아버지 하나님이 2격인 성자를 낳았다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표현을 여기서 가져와요. 그러면 이 낳았다라는 말의 뜻은 그 낳았다는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는 그의 신적 영광의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낳았다는 말은 아버지와 그 아들의 왕적 권위의 동등성,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나를 낳았다 하니까 내가가 하나님이신즉 신성적 일치성,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메시아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 메시아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며 대등한 신적 일치성을 가진 분이심을 말해준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낳은 아들의 하나님 되심을 네가 아느냐? 근데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죽었으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시편 2편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는 또 왕적 지위에 대해서는요, 일찍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또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나눠 읽을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들이 군원에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사도 베드로도 바로 어느 걸 인용하죠? 25절과 26절은 그대로 시편 2편을 인용한 거예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시편 2편. 그러면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의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할 때 이 무리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27절에 적용이 나오는 거죠.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열방과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 이것들은 전부 다 그의 무리들이 다 이 뭐에 속한다? 적용해 보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 적용이 나온 거죠. 사도가 시편의 말씀을 토대로 적용하기를 시편에 나와 있는 열방과 족속과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을 다 묶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지금의 누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름 부으신 종 메시아 그분을 거슬려서 권능 때따로 이루려고 예정하실 것을 향한 이성이 모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왕권의 토대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 비교가 안 되는 탁월성을 갖느냐?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는 그가 왕권을 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설명했던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시편 2편에서 왕권과 그 왕권과 동시에 아들됨이라는 게 신성적 아들이라면 이것이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 부활의 능력으로 그의 왕되심과 아들되심을 천명한 것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과연 부활하셨으니 그가 바로 다윗이 말한 시편 2편의 메시아 그분이 아니겠는가라고 결론이 탁 내려지는 거죠. 이와 같은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단 어떤 천사도 못 가졌다 이렇게 비교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욥기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딱 온지라. 그리고 시험을 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욥이 괜히 하나님께 경건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줬으니까 경건하죠. 그 복을 다 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거요? 그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요. 근데 마귀가 다시 또 들어와요. 그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천사들과 함께 있는 자리 속에 불려옵니다. 하나님 법정이죠. 그때 또 얘기하기를 욥이 자기 목숨의 위해가 오게 되면 해를 입으면 부인할 겁니다. 그래서 다 가져도 목숨만은 놔둔 채 해를 입히는 허락합니다. 그래서 막 온 이제 몸에 오염되어지고 상처투성인 그런 몸을 이제 갖고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가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여호와 앞에 섰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이게 사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더 높은 탁월한 이름을 가진 그분이 하면서 하나의 아들로 그 이름을 받는다면 천사들도 하나의 아들들의 이름을 갖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 문제의 답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천사들은 하나의 아들을 보는 것은 사람이 볼 때 그가 영적 존재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이때 아들들은 실제 아이들 아니고 종과 같은 의미에서의 아들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께 부르신 영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교가 사실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네, 찾으셨어요? 7장 14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8절. 사무엘하 7장 11절의 하반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실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 되고 그는 나에게 되리라. 내게 아들이
네, 14절 전반절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경고케 한다. 이게 왕권과 아들됨을 같이 약속해 줬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그에게, 내가 보면 나는 14절 전반절에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근데 그에게 누구예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은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케 하리라. 이게 다윗의 아들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고 내가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되 그것을 그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된다. 이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왕권이 같이 나와요.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는. 근데 그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자체가 다윗이 아니요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은 다윗의 이름이요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하나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주신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왜 오늘 성경 이 본문은 그러한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할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비교할까? 어차피 뛰어나면 뛰어난데 놔두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비교하여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근데 그것은 히브리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여러 아시안들에게 편지가 보내주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서 헬라적인 전통과 유대교 전통이 합쳐지면서 묘하게 뒤틀려 있는 진리의 왜곡들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란 이교도 영향 때문에 저들은 몸을 악하게 보이고 영을 높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적 양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너희가 그래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구약에서의 천사론이나 영주주의적 천사론이나 다 하나님을 우리를 신약교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몸에 더 이상 예속하지 않고 교회 보이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더 복된 것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적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자유함 이걸 얻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교도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천사를 섬기는 일이 악하다. 천사와 비교도 안 되는 메시아를 바르게 섬겨야지 웬일이냐라고 책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 뚜렷이 정확하게 확인하면 좋은데 성경학자 가운데서 이견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교회적으로 따라가 보면 지금 말한 바에 충실하는 것이 옳고요. 골로새서 2장을 가보면요. 골로새서 2장 8절과 16절 20절. 자, 골로새 2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고 16절부터 20절 넘어갑니다. 16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것을 자라게 하는 교회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헛된 것을 찾느냐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사람의 전통은 세상의 초동원문과 연결해서 나오는 18절의 한마디가 뭐냐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서 유대교적 전통과 더불어 이교도적인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그 철학에 영향을 입어서요, 소위 영적 존재에 대한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도 신자가 나가서 밖에서 그걸 배워갖고 와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천사나 영적 존재가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려고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이어지는 본문들도요, 천사의 비교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딱 두 가지를 들어서 간명하게 설명합니다. 천사 숭배는 악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친구는 비교 안 되는 분이다. 이분을 예언한 바가 구약에 있으니 시편 2편을 보라. 그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라. 신적 동일성의 일치성이 아니겠는가? 이 신적 동등성을 가진 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이분은 다른 이름을 갖고 있으니 그는 시편 2편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가 너를 나의 아들이라 한 것,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 분이라. 그래서 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부리는 종으로서 이름 붙인 것이지 본래 그들이 하나님에 속한 대등성과 일치성 안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예수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천사가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왜 아들이시냐? 그게 부활이 그걸 증거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부활로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그분이 바로 시편 2편의 예언의 성취요. 그렇다면 뭐가 돼요? 그분이 바로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통해서 됐어요. 더군다나 이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서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다 하는 말씀 속에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했죠. 솔로몬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에 연결이 되지만, 그러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의 나라의 영원한 견고함, 솔로몬이 왕이요 견고하지 못해요. 그럼 또 오래 살지 못해요. 솔로몬이 있으면 뭐 만년 이게 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영원하지 못하고요, 그의 왕위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겠다 하는 것은 솔로몬의 왕권, 다윗 왕권과 솔로몬 왕권을 이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또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그에게 아버지 되고 나는 그가 내게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로 다윗의 언약을 준 것이지만, 그때 참되게 아버지 되고 아들이 되는 것, 시편 2편의 성취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까닭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가 왕권을 가진 분이다. 이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살폈어요. 이것이 갖고 있는 적용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어떤 것보다 귀하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귀한 것이 없다. 다른 어떤 의지할 것이 없다.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잘 마음에 두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이유와 기초를 오직 예수님에게만 두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